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도움이 된다. 나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세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성경 역사 전체에서 어디쯤인지 그 큰 그림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살펴가야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이 자초지종을 바르고 빠르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성도들이 그려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알게 된다면, 이제 그 안에 디테일을 찾아가면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할 때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신학자의 뭐 의견을 들을 때나 또는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뭐 이단들이 주장하는 헛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설명하는지, 또 무엇이 과하게 설명되고 있고 뭐가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뭐가 빠졌는지,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과한 해석을 넘어 거짓되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디도서를 보면 이제 살펴나가겠지만 여기서 지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인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을 살펴가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가는 거, 이거는 참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어느 설교를 듣든지 그 방향과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설교나 막 그냥 옳다 아멘 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분별할 능력,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통해서 참으로 이제 설교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귀한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불량하게 하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약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살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를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25번에 걸쳐 살핀 거고요. 또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26회 디도서를 살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살피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총 27번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가택연금의 역사로부터 따지면 이제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뒤에 출소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남쪽에 있던 섬 그레테를 시작으로 이제 거기를 이제 이 디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있는 그 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이 소아시아를 돌아봤던, 그 교회를 전체를 돌아봤던 그런 감회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사역하라 교훈을 하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2주에 걸쳐서 살핀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면 디모데 전서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디도서를 보는 게 역사적인 순서로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 순서로는 그냥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도서가 그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맞추어서 연대기적으로 그 이야기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살펴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에 이제 2차 투옥이 되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때 이제 죽으로 가는 투옥이었죠. 그때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가 보자면 지금 디모데전서를 살핀 다음에 이제 디도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살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적은 편지라고 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전 지역 교회들을 살폈을 것이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전체를 돌아봤겠죠.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쯤에서 이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디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뭐 어디서 적었다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적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 있어서는 마케도니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제 디도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린도다 어디다 이렇게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적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근데 지금 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그리스 지역 교회를 순방하듯 돌아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아카야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 분명히 확실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일단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더 아가야 지역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디도서를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린도 지역에서 그럼 디도서를 썼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레테 섬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서방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돌아본 후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런 어떤 안목으로서의 그런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뭐 일단 디도서의 내용은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뭐 이미 이 가택연금 이후에 그가 하려고 했던 사역이 똑같은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의 가치 위에 바르게 선 사람, 바르게 선 리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의 목적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 가는데, 그래서 결국 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한 그 목회적 가르침과 사람을 신중하게 세워가는 그런, 결국은 그 목적이 같은 목적이다. 그게 이제 일관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회 서신을 살필 때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런 핵심적인 주제를 잊지 않고 살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받았던 디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생겼던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를 처리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디도 같은 경우 출생지와 국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참고하면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이다라는 게 분명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힘써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디도도 이제 그 중에 디모데와 더불어서 아주 성실하게 바울을 돕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디도의 경우 이제 디모데가 어려워하는 그런 사역지로 보내져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아주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의 어떤 규모로 놓고 볼 때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이 디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 루크가 그의 동생, 루크가 그 형, 그러니까 디도가 루가의 동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내용을, 그 책을 적어내려갈 때 자신에 대한 언급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언급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그렇게 큰 디모데보다 더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이 디도가 누가의 이제 가족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아마도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건데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돕는 그런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디도의 성격은 사명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이다, 타스크 중심적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관계만, 그러니까 불편 없는 관계만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디도 같은 경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왜 모였는가라는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그가 파견이 돼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뭐 사람의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음과 이런 어떤 관계, 뭐 가까운 어떤 이런 거에 친분 관계에서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가치를 찾아서 해결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그 어려워하는 디모데보다도 디도 같은 사람을 이제 그 문제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보내서 그 발생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를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많이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적는 이 편지의 내용도 보면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 디모데에게는 사람들에게 뭐 바른 길을 권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뭐 권면하라 이런 말보다도 교육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도인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파가 나뉘고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디모데는 그런 성격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었지만 디도 같은 사람이 감으로 해서 잘 해결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뭐 디도를 그래서 에베소가 아니라 그런 그레테, 좀 거친 그 땅 거기에 남겨둔게 된 거고, 그 땅이 아주 굉장히 좀 거칠고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디모데보다는, 함께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남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그 그레테 섬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보면 길이가 한 250km 정도가 되고요, 폭이 한 48km 정도의 섬이었는데 1세기경,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 그곳 주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부도덕하다 이런 식으로 악명 높았죠. 그래서 1장 12절을 참고해 보면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테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 그레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그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그레테 출신의 예언자가 누구냐 할 때 이제 성경의 주석을 참고하면 주전 한 6세기경의 시인이었고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뭐 크로수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확실치 않지만 어떤 이 주석서들을 참고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레테 섬 사회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거짓말을 아주 잘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곳이었고, 또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부당하고 뭐 아니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만 추구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분위기가 그 크레테섬 사회적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레테는 도시 자체가 악명 높은 곳이고 참으로 골치 아픈 곳이고 문제가 가득 찬 곳이었죠. 근데 그런데도 지금 교회가 거기에 개척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1장 10절, 복종하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레테 거기에 이제 많은데 특히 이제 할례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레테 교회 안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레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인지도와 또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도 가르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입을 막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레테 교회 안에도 할례당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틀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거죠. 할례당은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으면서도 구원의 조건을 잡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논박을 하죠. 그래서 그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첫반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것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그리스도 오직 이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아주 그래서 강하게 뭐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각 곳 교회를 찾아가는 곳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항상 어느 교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할례를 하라고 했던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예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그 빌립보의 그 좋은 성도들, 그럼 이방인들이었을 건데 이 얘기하면서 이런 참되는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서도 바로 이런 할례를 주장하고 막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자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거짓 교사로 이제 단정을 하는 거죠. 간주하고 아주 격렬하게 저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레테 교회에도 육체의 할례를 고집하여 속이는 그런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 붙은 사람들이 극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 그레테 지역 교회를 섬기려면 이게 뭐 그렇게 그 이 사회적 분위기도 그런데다 교회도 그러니까 웬만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바로 이곳에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알고 그랬던 뭐 상황이 그래서 그랬든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성향, 기질, 성격을 잘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 맞게 그런 사역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과 뭐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성격이든 디도 같은 성격이든 사역지가 좀 달라지긴 해도 똑같은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아비가 된다라는 거, 리더가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뭐 재주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말이 많은데 분명히 이 지금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워가는 걸 볼 때 이건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바른 진리의 확실한 기준을 따라 사람들과 그래도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그러니까 막 뭐 친하다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막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때로는 험악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분명하니 그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회 속에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뭐 디도 같은 경우 말씀이 주는 확고한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어쩌면 홀로 좀 고집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서로 좋은 관계가 계속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운운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생활할 때도 이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런 고지식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이 삶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약속을 위해서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아니까
어쩌면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다 그런데 내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지금도 그런 이 디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텐션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막 어쩔 때는 막 리더로 섬기든 뭐 그냥 리더가 아니어도 어떻게 살든 간에 그 막 마음을 자기를 막 정죄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길을 또 걸어가고 있으니까 또 반면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막 이제 혼자서 할 때 괴로움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는 또 반대편으로는 막 너무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자고 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로 이렇게 선 것은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같이 협력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식으로 막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불편해지고 그럼 또 속으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심하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디도라고 뭐 사람인데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디도는 어땠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길에서 아마도 균형을 잘 지켜갈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않아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관계를 무조건 끊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주신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감당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걷고 있는 이 디도와 똑같은 이 교회 사역 현장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말고 또 자신의 기질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이 주는 이 단점은 자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준 이 성격의 강점은 아주 극대화시켜서 우리 서로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선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혼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걷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성격과 이 기질이라는 거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는 동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두 개씩 쌓이고 계속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의식 속에 우리의 그런 어떤 기질이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된 이 성격과 기질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살게 되죠. 뭐 그렇게 보면 어떤 성격과 기질도 사실 나쁜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성격과 기질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점을 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성격과 기질이 보이는 단점에 자꾸 빠져서 단점에 자꾸 이제 넘어져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스스로도 결국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분명히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가진 각자의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죄를 고집하고 자기 이 욕심만을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도 그런 죄된 모습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인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말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성격, 나의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또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삶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와 온유와 배려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거는 이거는 정말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가 없고 혼자 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 다르게 자기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게 다른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가진 장점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완전히 다르게 남자와 여자 또 각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 성격마다 다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만 살 수 없고 여자끼리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인류는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또 사람들이 같은 성격과 기질이라면 마치 로봇처럼 찍어냈다면 그게 정말 기계가 살아가는 어떤 그 공장 같은 세상이지 그게 어디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는 아주 다른 성격과 다 다른 기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목적의 하나가 돼서 각자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서로와 싸우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어내는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창조하셔서 다르지만 함께 협력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나는 내가 편한 것만을 주장하고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나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바르게 쓰여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서로가 깎아내고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이 서로가 다른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그 우리에게 주신 증인된 사명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